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후에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한 여러 교리와 형식적인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게 다 있죠. 우리가 어느 종교를 말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와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 기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의 그 기도는 기도를 듣고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입 밖으로 그냥 토해낼 뿐이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기도 생활들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내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리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른 어떤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 없는 공연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수많은 기도 속에 살아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늘 우리가 점검하고 확신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기복적인 어떤 차원에서 기도하면 다른 종교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이고 호흡과가 같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대화로서 이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서 듣고 헤아리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과도 같아서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호흡과 같은 어떤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로서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엄청난 비밀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적어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난 1년간 나름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집에서도 기도하실 때고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정한 시간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기도할 텐데, 기도는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유효합니다. 동일한 의미의 기도의 유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한 중요한 사건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그냥 말한다면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은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또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분은 독자의 기억을 빼버리고 기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이렇게 대변할 만큼 기도가 어떤 종교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막연한 우리 마음의 어떤 소원이나 또 감정을 그냥 고백하는 차원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통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그때에 라고 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가 될까요? 앞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군종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신비한 어떤 물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험의 그 사건이 앞의 내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의 식수 문제, 물을 먹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습적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무리가, 민족이 자기 땅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 군중을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마 겁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가 될 거예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중이
개미떼처럼 밀고 들어온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공간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말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격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친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다양한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싸움도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과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아말렉 족속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두 아들, 그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지만 형이었던 에서는 그 축복의 반열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을 하면서 오늘날 그 베두인족들처럼 양떼를 이렇게 이동시키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한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고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엄하게 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유로든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이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단순히 그냥 몸에 붙어있는 찐득이나 귀찮아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떼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고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이 아말렉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25장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신명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계속 괴롭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올 때 뒤에서 쳐지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여자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그냥 뭐 밀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는 그런 내용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는가 하면 모세가 지금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일을 이제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의 작전,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뭘 하겠다고요? 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나는 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뭘 이야기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워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으로 무장된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상태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쟁 같은 이 싸움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고 어떤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들은 이동하는 민족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탁월한 어떤 그런 용맹함을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여호수아 혼자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여호수아도 모세로부터 부담 100배의 엄청난 오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할 테니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뭔가 하면 호세아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나오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이제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뭘까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개명이 된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죠. 자, 빨리 찾아갑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레위기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자, 13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 자, 이름을 누가 개명해 줬어요? 모세가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예. 호세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눈인데,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시 구원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함께 경험했고, 그리고 또 광야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딥낫세라를 분깃으로 받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가 누구인가도 살펴봤고,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족보를 가진 무리들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싸워서는 안 될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배,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 그냥 싸우고 죽이는 그런 아주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변질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너지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 모세가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싸움의 자리에 동일하게 동참했지만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 한국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한국전쟁 때도 완전히 그냥 이 부산 낙동강 그쪽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렇게 공산당한테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피난과 그쪽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이 위기 상황을 구원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처칠도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밀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세계 그 해전 가운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한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처칠이 고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위기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그 독일군들이 그 질퍽질퍽한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안개가 이렇게 짙게 끼고 그리고 공격이 어려운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탈출하고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라는 이 행동은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싸움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작전과 전략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도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어요? 누구랑 올라갔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지만 너 혼자 싸움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고 나는 지도자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 또 현장에 나가는 그 군인들은 또 그들의 어떤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은 원어적으로 이 직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되는가 하면 그리고 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지금 쥐어진 이 지팡이는 평범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걸음이 불편해가지고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짚는 단순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모세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 지팡이를 모세가 던졌을 때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뭘로 변했죠?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말하는가 하면 권능의 상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손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20절, 8장 5절, 16절, 9장 20절 등에 보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역시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들고 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의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막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배후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 장소에 떨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설령 내가 전쟁터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또다시 권능을 발휘하실 것을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지금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보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게 있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시편 44편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뭘 말합니까? 내가 칼을 들고 있고 내가 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싸움에서 내 어떤 그 무기와 어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는 그 언덕 꼭대기 위에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언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발 몇천 미터 되는 그 높은 단순히 높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모세가 올라갔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것을 그대로 준행한 건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하는 싸움으로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승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말도 믿었습니다. 예. 지도자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도자의 말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말도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갔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안위 문제를 동력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혹은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어떤 전쟁의 영광을 백성들한테 그냥 받으려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를 생각하고 자기 혼자 뚜벅뚜벅 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함께 합시다. 연합. 예. 아론은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 동력자와 함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배를 그냥 뒤집어 올리고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밤이라서 졸고 있는 이 제자들, 이런 동력은 안 됩니다. 목회자가 깨어있으면 여러분 함께 깨어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함께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바늘에도 함께 설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애쓰고 여러분은 따로 국밥이고 권사님들만 그냥 교회 중진이니까 애쓰고 나머지 성도들은 구경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김장할 때도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들려지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에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함께 연합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집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바쁩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연합하는 사람은 뭐고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의 주의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은혜제일교회가 있지만 교파가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지역적으로 연합해야 할 때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힘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기주의, 개인 우월주의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10배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다 서울대 출신들만 뽑아서 목회자가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처럼 지방 출신이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밀리고, 예. 밀고 가고 밀리고, 예. 밀고 가고는 뭐예요? 승리죠. 밀리고는 지금 이제 져지는 거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건 뭔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싸움은 지금 실제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현장에서, 예, 이 싸울 만한 군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예? 밀고 밀리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의 행위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일인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육신의 게으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매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될 때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 평안할 줄 믿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게으리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문제도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러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답니까? 그러면 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잘 안 모여요. 점점 더 잘 안 모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3절, 14절, 29절, 10편, 28편 2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등의 말씀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꼭 목소리 크게 기도해야 돼.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기도 마음으로도 다 들으시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는 바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러 갈 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 기도하기를 원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인데 손을 내리니까 밀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나 모세의 손들이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의 손은 올리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오래 못합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잠깐 할 수 있지만 오래는 못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롱런하려면 혼자서 멀리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 믿음 생활의 짝꿍을 만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짝꿍이 많이 있나요? 그냥 막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짝꿍들 말고 정말 여러분 신앙의 긍정적인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짝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명, 3명 같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가 즐겁고 힘이 나고 지치지 않고 3일 기도하고 끝날 일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한 달, 2달 그냥 기도하는 이런 일들. 바로 모세가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홀이 함께 했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동력의 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부정적인 일에 모임을 만들지 말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일에 친구를 많이 만들고 믿음의 짝꿍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는 뭔가 하면 깃발, 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에 뭘 흔들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싸움은 사람이 했을지라도 배후에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비결의 원인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부부도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런 소중한 모임과 만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 여호와 니시의 이런 축복의 깃발들을 흔드는 일들이 이후에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